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는 엘리바스는 인과응보,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그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인과응보 법칙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그러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지만 실상하고는 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엘리바스도 당시 사회에서도 인과응보 법칙이 철저히 지켜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영을 통해 계시된 말씀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이러한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들려주면서 욥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즉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였던 것이죠. 예전에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이러이러하더라. 그래서 너는 지금 잘못됐어. 너는 지금 너 죄 때문이야. 라고 또 다른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행동이 부적절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이 다 맞는 말씀 같아요. 그렇지만 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의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주장을 이 주장이 맞아 이러한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었는지 그 영에 대하여는 제대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이 들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이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엘리바스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옳은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 내용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계시는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고통이 욥 자신이 지은 죄악의 결과임을 말하고 싶었을 뿐인 것이요. 그는 욥을 정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라는 신적 권위를 그는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비한 체험을 인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정죄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동입니다. 맞는 말 같은데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영적 경험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한 영적 체험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고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한 영적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무기가 된다면 그것은 정죄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뭔가 특별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셉 당시에 바로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알게 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셨어요. 바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는 하나님이 갈라놓은 홍해에 그의 삶을 마쳤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적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엘리바스는 사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우리 주변에는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신비스러운 일들을 근거로 자신이 주장하는 자신의 주장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엘리바스가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 역시 한 영의 형상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그 형상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여 욥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한 이 체험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도 욥을 시험해 볼 것을 권했던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그의 친구들을 자극한 듯 하지요. 사탄은 성도들을 시험하고 타락시키기 위해 신비적이고 영적인 체험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지요.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영도 그런 것쯤은 능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 분별함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비 체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의심 없이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나았어. 나았어? 그러면 그게 맞나 보다. 그들의 삶 속에 자신의 영적 체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사람들을 세우는 선한 열매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경험한 체험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입에 발리는 소리,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거짓 주장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신비한 체험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는 어디에 그 기초를 하고 있느냐? 영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그 단단한 집을 짓는 자,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세우는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 행복한 교회 각 가정들이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통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한 신비한 일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는
경험을 통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영적 체험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영적이고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얻은 통찰력과 지혜로 참된 참과 거짓을 온전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려는 원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욥을 비참한 상태에서 일으켜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더 주저앉히기 위해 정죄하고 말았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여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욥이 심판당한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너희 이런 상황 봐봐, 이래잖아, 말씀에 이렇대잖아, 넌 이래서 이렇게 이런 이 꼴로 된 거야. 그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괴로움만 가중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며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